다니엘의 이름 뜻을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니는 나의 심판자는 엘,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이름을 다니엘의 부친이 지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 하반부를 읽었습니다. 상반부 어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다만 해석해 주고 있는 것 뿐이죠. 다니엘은 자기 이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목격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다니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머릿속에 번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천사의 해석을 다 들었어도 끝절에서 보니까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머릿속으로 번민합니다. 어찌 그 충격이 설명을 들었다 한들 쉽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9장 10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또 민족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70년이 다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까지 짓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 과정에서도 또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큰 환상이 4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2번째입니다. 앞으로 3번째, 4번째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중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뒤에 있는 내용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3번째, 4번째 환상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4번째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은 몸져 누웠습니다. 어찌 몸져 눕지 않겠습니까? 이런 번민이 그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몸져 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계시를 받은 현대적인 인물들 중에서도 나타납니다. 혹시 토마스 주남여사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책이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또 크게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접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전부 다 번역을 했어도 좀 두꺼운 책인데, 그분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권사님입니다. 미국에 사는 권사님인데 이미 돌아가셨죠. 그분은 경건 생활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도 시간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도록 그렇게 삶이 인도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주님이 그 환상 중에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다 보고 그걸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이제 자기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 적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환상을 본 다음에 막 몸져 눕는 거예요. 몸져 누워요. 일전에 윤나무 목사님, 윤선범 그 감리교 이미 작고하신 윤성범 교수님의 딸인데, 이 딸도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비슷한 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몸져 눕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으로, 이 지상의 영성과 육신의 몸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는 또 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멈추고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심판대에서 생명책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구약에서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한 인물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3사람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을 보았다는 의미에서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69편에서 대적자들, 얼마나 다윗이 극심한 모함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까? 그 대적자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시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3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심판대에서 이 책을 보았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지금 인자 같으시니 예수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천천만만의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지금 모셔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소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니엘 7장 앞부분의 환상의 내용을 반복해서 숙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2장의 큰 신상과 똑같다고 그랬죠. 화면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큰 신상, 사람 모양의 큰 신상은 다니엘 2장입니다. 오른쪽에 그 네 짐승의 환상은 다니엘 7장 지금 앞부분입니다.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 저 큰 신상은 머리부터 따졌을 때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금부터 시작해서 역사상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큰 제국들의 그 역사를 망라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죠. 은가슴과 팔은 바사 제국입니다. 또 청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는 헬라 제국입니다. 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그 10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섞여서 돼 있죠. 이건 로마 제국을 나타내고 또 열국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저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금신상을 다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림 예수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2중 3중으로 지금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시간이 겹쳐져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다니엘 7장으로 가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또 반복이 돼요. 다니엘 12장까지요. 이렇게 큰 환상이 4번이나 나오지만 내용은 같다. 근데 조금 자세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네 짐승들도 보십시오. 먼저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벨론 제국. 또 새 갈빗대를 입에 분 곰과 같은 그 무서운 짐승입니다. 이거 바사 제국. 또 내 머리와 내 날개를 가졌습니다. 아주 빠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아주 30대 초반에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세계를 굉장히 빨리요. 그겁니다. 헬라 제국이고요. 또 10뿔을 가졌습니다. 무서운 쇠이빨을 가졌습니다. 가장 무섭게 생긴 괴물 같은 짐승이 맨 아래 있잖아요. 그건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슨 히틀러 같은 그런 인물들, 교회를 박해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2중 3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도 교회를 박해하거든요. 그것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이해가 잘 되시죠? 2중 3중으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은요. 그래서 우리 시대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 7장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영원토록 서는 나라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시죠. 다행히.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본 그 다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라를 얻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이 지상과 천상을 망라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성도들이 얻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대단히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인류 역사의 마지막 영원한 그 나라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신의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걸쳐서 길게 본 것을 다니엘은 이 다니엘 7장에서 한 번의 통째로 지금 본 거예요. 이처럼 큰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니엘은 이 내용을 설명을 들었을 때 확실히 알고 싶은 제일 궁금한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넷째 짐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그 무시무시한 넷째 짐승의 실체를 확실히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자, 그 짐승의 특징이 나오죠. 첫째,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이를 보니까 쇳잎발이에요. 발톱은 청동입니다.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막 먹어치우고 부수고 발로 밟아버리는 파괴적인 일을 행합니다. 아주 살벌한 모습이죠. 자, 이것은 역사상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무서운 짐승은 10뿔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지금 천사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천사가 해석해 주기를 열왕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10명도 더 되는 황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키고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 완전수이니까 그 뭐 8명이다, 9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라기보다는 정해진 충만한 그런 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나라를 또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중에 10뿔 중에 한 뿔이 특출나요. 그 뿔을 주목해야죠. 이건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뿔의 특징은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또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습니다.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힘 있는, 권세 있는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특출난 뿔은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과 싸웁니다. 성도들과 싸우는 건 뭐죠? 교회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긴다고 돼 있어요. 이겨요. 그거는 그가 박해자인 것을 나타내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은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즈음에 세계 통일 정부, 세계 통일 국가를 이루는 유엔 의장이 발전하면은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의 힘은 없지 않습니까? 유엔이 대통령보다 더 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계 통일 정부의 수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큰 신상의 환상처럼 이 마지막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2중 3중으로 예언하고 있어서 재림 때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자의 실례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아주 전국적으로 박해했던 사람들은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데시우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근세로 오면 히틀러, 그리고 우리가 눈에 띄게 우리가 실감나게 알 수 있는 인물은 저 북한 공산 정권입니다. 김일성 이하 3대에 걸쳐서 지금 따져보십시오. 1945년부터 지금 22년도니까 80년 넘게, 70년 훌쩍 넘어서 80년 넘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역사상으로도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교회를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도 믿는 사람들 다 발각되기만 하면 거기다 가둬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뭐 네로 황제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바로 지척에 북한 공산 집단이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대표적인 그러한 세력입니다. 이외에도 역사상 수도 없이 많았는데요, 주님 재림할 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금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 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17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무던히도 정치권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대하니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요즘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듣기가 좋고 옳게 보입니까? 평등법이라고 하니까요. 옳게 보이잖아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건강가정법.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죠? 건강가정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트랜스젠더 부부도 인정하라, 레즈비언 부부도 인정하라,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마디로 흉측합니까? 건강가정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북한 공산 집단은 대놓고 교회를 박해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이것은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정말 그 무서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역차별하는 법입니다. 전도를 못하게 해요. 목회자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례가 있을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저런 것들은 반성경적인 행동들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설교할 걸 아니에요.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에서 그런 벌금들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일수록 잘 걸려들겠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모든 목회자와 교회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영국 교회가 전부 다 텅텅 비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거론했었는데 인류 최초로 10,000명이 넘은 그 교회가 지금은 3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요. 왜 이렇게 됐죠? 나라에서 법으로, 영향력이 큰 법으로 교회를 찍어 누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국 국회에서 17년 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변형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를 통해서 입법을 시도해 왔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25절을 보십시오.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 한 뿔의 왕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법에 대해서는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기독적인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때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제도 보니까 주 4일제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 5일제를 통과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법이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때 인간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4일째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 4일째가 되면 3일은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휴일처럼 일하지 않고 쉬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때를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인간에게 정하신 법을 거슬러서 이런 것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손에 붙여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본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전부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은 이미 17년 전 이상부터 90년대 중반부터 차별금지법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지게 됐습니다. 목사들이 실제로 체포됐습니다. 막대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공적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잡혀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국도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찰나입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박해하는 박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키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박해 기간이 한때와 두때 반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거는 3년 반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3년 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미지의 기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못 박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된 대로 이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흘러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은 신자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마귀에게 처해질 운명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귀의 최종 운명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승리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합니다. 이것은 앞에 환상 그 자체 13, 14절을 그대로 해석해 준 것입니다.
시간을 압축합니다.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인자 같으시니 메시아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에서 걸쳐 기록한 것을 여기 다니엘은 7장 한 장으로 아주 압축해서 기록한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서 다니엘은 번민하게 됐습니다. 어찌 번민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22절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이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념책에 기록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에 선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서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